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영접한다는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한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한 시간 앉아서 설교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이 계속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영접한다 그랬을 때 이분이 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까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을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모든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그 구제로 인하여서 신이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뭔가를 해서 공로의 대가를 지불하고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일반 세상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것이기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를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기에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모시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병자를 찾아오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찾아오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영접한다고 하는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그랬을 때에 차마 그 대답을 하기 주저할 정도로 힘이 적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을 찾아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세리와 죄인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세리와 죄인을 찾아오셔도 되는데 왜 모든이라고 했을까?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어린 자식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언제 헤아리게 되냐 하면 시집 장가가고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이 자식들이 고집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자식을 양육하다 보면 이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자기들의 고집을 세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봅니다. 성경은 요나서 4장 9절을 통하여서 이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이렇게 자기의 고집을 세우는가, 막 아주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막 그렇게 고집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고집,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내가 성내는 것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은 몇 대 쥐어받고 싶습니까? 이거 뭐 그냥 죽기까지 뭐 쥐어박아도 부족할 정도로 몇 번은 더 죽여도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자식, 그런데 그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이 자식들이 얼마나 고집을 세우는가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목을 뻣뻣하게 세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의 땅에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며 그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보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목이 뻣뻣한 백성 그냥 다 진멸하겠다. 그 다 진멸하겠다고 할 정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가로막고 나서잖아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나서서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중보하시고 대신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나아가서 부모를 귀찮아하고 부모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그러한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부모가 너무 귀찮아서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녀들의 마음도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런 자녀에게까지라도 유언으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유언으로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가까이 왔다.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그들은 조상들을 가까이 했고 조상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도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예수님의 전통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오늘 양 100마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10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100마리와 10개가 의미하는 것은 모두 많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창세기 1장 내용 전체적으로 또 31절에 결론적으로 정리한 것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는 것은 원어로 토브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복지, 번영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신 하나님, 그 부유하신 하나님에게서 뭔가가 부족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뭔가가 잃어버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래는 가득했었는데, 본래는 충만했었는데 뭔가가 이렇게 잃어버려져서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 자녀를 하나 잃어버렸다.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10명의 자녀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것도 막내를 잃어버렸다. 그럼 뭐 많이 있으니까 그냥 괜찮다. 99이 있으니까 하나는 뭐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속이 탄다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부모가 속이 탄다. 그러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 말, 순수 우리 말인데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게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내장, 뭐 대장이든지 소장이든지 쫄병이든지 하여간 이 속에 있는 그 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녹아내린다, 그게 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아주 애간장 졸인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려진 것을 찾기 위해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울고불고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상태에 그 마음이 얼마나 어떠할까. 하나를 잃어버려도 엄청난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은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리다는 말이 다른 곳에서는 원망한다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요. 같은 원어인데도 수군거려, 그 뜻이 바로 원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면서 말하는데 바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동등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여긴다 할 때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점심을 먹든지 저녁을 먹든지 그때에 대접할 때에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들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음식 대접하는 것은 서로 수준이 맞다, 동등으로 생각하고 친구로 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저 세리와 죄인들은 아주 바닥이고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영접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과 같이 되기를 바라셔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양으로 낮아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식사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과 같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수준이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이 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을 영접함으로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수준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수준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수준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쉬움 운동이다. 바리새인 운동, 바리쉬움 운동이 바로 경건 운동, 거룩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앞뒤로 더 늘려가지고 더 해석해서 그 해석까지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계명까지 다 지키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다시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살면서 인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 보내신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건데,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 시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의 힘의 능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은 스스로 노력하여서 영생을 얻는 그 바리새인들보다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아오는 아들을 인한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9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하나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기쁨을 더 크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는다는 것, 애간장이 녹아 흐른다. 이 내장이 다 이렇게 타버리는 그런 아주 오그라들고 그러는 것들을 경험하다가 이 속이 편안해지고 이 속이 시원해지고 하는 것, 그거의 기쁨이 엄청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을 되찾는 것, 그러니 누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을까?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가 있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 일을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하는데,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직분으로 맡았는데도 그것을 아주 게으르게 태만히 행한다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다라고 구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시는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하게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